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은 이런저런 기독교 교리 중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값진 교리들을 모아놓은 교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 저자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저자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단순히 좋은 말들로 표현했거나 또한 들은 좋은 말들을 단순히 기록하여 격언집을 만들 요량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감동과 은혜를 당대와 혹은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해 놀랍도록 정교하고 논리적인 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낸 그분의 말씀이지만 인간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생 최대의 역작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경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셨기에 그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을 강의한다는 것은요,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겨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요, 그것을 받을 청중들의 상황이 이해돼야 되고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떻게 전달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진위와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드리는 노력과 땀이 결합되어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신앙의 세계에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고려할 때 거기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눈물과 땀,
그리고 거룩한 소원과 갈망이 빚어내는 결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과 전제를 갖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풀어내야만 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많은 논쟁이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니라는 것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라는 그 전체의 기록 중에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전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한 부분이며, 따라서 앞뒤 문맥과도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본문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특히 누가복음 전체도 그런 방식으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누가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그의 복음서를 최선을 다해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그의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런 면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잠시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만드는 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들 속에는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한 거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다른 표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왔는 표적인가를 우리에게 입증하라 하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청중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이들의 의문과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낼 수 있는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집안 분쟁과 같은 것인데 어찌 귀신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 쫓아낼 수 있겠는가, 이게 말이나 되냐 하고 반문하셨던 거죠. 또한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이 혹시 귀신 들린 자를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니? 너희 아들들이 행하는 것도 너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 하고 주님께서는 그 의구심을 가진 자들을 향해 반문하셨던 거죠. 그러면서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가서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다가 이전에 나갔던 곳으로 가보니 깨끗이 수리되었는데 방치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전에 나갔던 귀신은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빈 곳을 채움으로 그 형편이 이전만 못하게 되었다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여인이 매우 놀라워하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외쳤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29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청중들의 반응, 뭐라 그랬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에게 확증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좌우의 문맥과 전후 좌우의 문맥과 동떨어져서 해석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을 해석하길 원하시는 해석자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죠.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잠시 거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이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질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별한 관계 속의 초청이고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기도는요 남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쩔쩔함이나 아니면 어색함이나 낯섦, 그리고 절절대며 마치 구걸하면서 나아가는 자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요 쩔쩔매면서 제발 부탁이다, 지금 한 덩어리 주면 내가 나중에 4배로 갚을게, 제발 부탁이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떡을 구했나요? 담대하게 구했죠. 나 깰 때까지 너 두드릴 거니까 줘야 돼, 안 주면 봐라 하면서 담대하게 떡을 구한 거예요. 마치 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떡을 구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니?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시냐? 그러니 우리가 남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아니면 구걸하는 것처럼 쩔쩔매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실 것이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거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얘기하시며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 나아가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성령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친히 헤아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그런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갖는 신비예요. 그리고 기도가 가장 놀라운 축복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뭘 구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거룩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그 놀라운 감동의 순간, 연합의 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 살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다고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쫓아냈고 귀신 나간 사람의 이후 형편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청중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한 반응이었던 예수의 축기 행위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채워져 있죠. 앞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를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럴 리가 없겠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 중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이름으로 하더냐 하고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아들들이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권세를 부리던 강한 자도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무기를 빼앗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드라마나 이 전쟁을 다루는 그 영화들을 볼 것 같으면은요, 성이 함락되는 이렇게 과정들이 자주 그 전쟁 씬에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하게 저항했던 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대항했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죠. 무슨 의미죠? 싸울 의도가 없다.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다. 그러니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는 그 성의 성주가 새로 그 성의 승리자가 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항복을 받은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항복을 받아낸 새로운 주인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고요. 그래서 패한 자는 비참한 거고 승리자는 모든 것을 쟁취하는 그런 결과로 결론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심의 의미를요, 전쟁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은 그의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면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통치하던 이 세상의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나 원래 귀신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단지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의 땅에 직접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인 것처럼 착각했던 마귀가 감히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임재하신 그 임재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도의 담대함, 성도의 용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혜로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던 그 어떤 것도 버겨내지 못하며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갖게 되는 용기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왕, 진정한 왕이 임하자 마귀는 항복을 했고요, 단지 자기들을 괴롭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면서 물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 사건이 갖고 있는 엄중하고 중요한 의미인 거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바로 진정한 승리가 시작됐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꾀인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라 살며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성령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해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주고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바로 귀신 축출 사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마귀의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마귀의 무기가 뭘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마귀가 사용했던 무기의 종류들입니다. 이 무기의 특징은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피차에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그리고 추잡한 무기들입니다. 마귀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피로 물들였고 관계를 파괴하고요, 결국은 지배하여 그 권력을 휘두르는 곳마다 온갖 분쟁과 어려움과 다툼이 그렇게 벌어져서 피차 물어뜯고 멸망에 이르도록 그리 마귀는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더 강한 권세로 임하셔서 강한 저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던 마귀의 나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할 법은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들은 특징이 있어요. 마귀의 무기의 특징이요, 물어뜯고 헐뜯고 비난하고 상처내고 결국은 피차 멸망함에 이르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무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건 살상용이 아니라 살리는 무기라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 특징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함께 번영하여 함께 생명에 이르고 함께 기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 이 무기를 손에 잡고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며 그 나라의 멋짐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요? 우리는 마귀의 무기를 잡고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무기를 짚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처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피차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분이 쥐어주신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살리며 화평케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며 함께 세워 온전함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살리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유익함을 끼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무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무장하는 자리,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백성됨을 확인받고 그분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잡는 자리, 이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능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무기,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 나라의 백성 다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 오늘 누가는 기도의 자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무기로 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26절, 우리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가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서 마귀의 무기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 손에 새로운 무기를 다시 쥐어주시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무기로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죠. 근데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의 아픔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로 되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장을 멈춘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마귀의 신형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마귀의 무기를 마음껏 휘둘러 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되고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마귀의 무기는 설득고 시기하고 분쟁케 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마치게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 어디서 시작됐죠? 열심은 있다고 했지만 난 바울파야, 난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심지어 예수파라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유력한 두 여인 유디게와 순두게라는 여인의 다툼으로부터 교회의 아름다움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것,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초신자입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청했던 사람 디오드레베로 말미암아 그 심각한 분열과 아픔이 요한의 가슴과 당시 사도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되어 교회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 마귀가 더 강력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이들을 무장시킨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받고 들어가야 됩니까? 누가가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오늘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만 우리가 그분의 강력한 무기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곳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한 것으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더 강력한 신형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그분이 지어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예배 후로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했고,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 누가 쥐어준 무기를 갖고 한 주를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어주시는 성령의 무기로 다시 무장되어 악한 세상을 파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선포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로 한 주도 살아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름다움, 마귀의 권세가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위대함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